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구나 됐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하는 중에 참 많은 핍박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었는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9절 10절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다 보면 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때로는 힘든 사람들 만나기도 하잖아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저 사람하고 말할수록 마음이 더 불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아무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야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당시에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가 하면 고린도시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 이 고린도에 바울이 처음 갈 때 마음이 두렵고 굉장히 힘이 든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에 가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바울을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참 핍박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짐작을 할 만도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전했는데 계속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내가 유대인들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만약에 당신들에게 화가 있다면 그거는 당신들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서 정말 그쪽을 향해서 손을 씻는 거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다만 이 협박과 위협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정치범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조직적으로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었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에 속하 있는데 지금으로 말해서 것 같으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렸는데 총독이 갈리는 시기였어요. 이 12절에 보면 누가 총독 되었다고 합니까? 갈리오가 총독이 될 때인데 이 갈리오 총독은 여러분도 혹시 그 정치 철학가 세네카 들어보셨죠? 이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어릴 때 스승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네카의 친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갈리오는 그때 이 고린도로 부임할 때는 굉장한 실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고린도 올 때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은 지금 고린도에 처음 오는 거니까 이 사정에 밝아요? 어둡겠습니까? 어둡죠. 그리고 일단 소동이 일어나고 막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를 이 총독은 사실은 그거를 잠재우기를 원하지 이 정치를 잘못해서 소송이 크게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서 로마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갈리오가 처음에 고린도에 오는 요때를 틈타서 바울을 정치적으로 정치범을 만들어서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2절에 갈리오에게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를 어겼다고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데 지금 율법이라고 할 때 얼마든지 로고스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노모스라는 말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할 수도 있고 로마 법을 의미할 수도 있는, 근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들을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쓴 것은 갈리오가 로마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바울이 저촉을 했나? 뭔가 잘못한 거 있나? 라는 착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더라 라고 하는 건데 로마 제국은 유일하게 누구만 섬기게 했습니까? 로마 황제만 섬기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게 해? 얼마든지 이 총독이 바울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회당장 소스테네가 주동이 돼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중인데 참 간교한 거죠. 교활한 거예요. 마치 로마 법을 어긴 사람처럼. 또 한편으로는 자기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저 사람이 믿게 한다라는 소송을 건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어쩌면 이렇게 법을 이렇게 교묘한 말로 바꿔서 로마 법을 어긴 사람처럼 저렇게 말을 하지? 하고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에 땅 스쳤던 것이 뭔가 하면 9절, 10절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아무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이게 한두 사람이 자기를 소송한 것이 아니라 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주동자로 내세워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고린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소리를 높이면서 바울을 소송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가? 라는 의혹도 들만 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는 동안에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께서 없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있는 건 도대체 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극을요. 말씀의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억울하고 얼마든지 이것에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 서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항변을 하려고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그때에 누가 먼저 말을 합니까?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저 사람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든지 괴악하고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일들을 했으면 범죄를 행했다면 내가 너희들을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맞지만 잘 보아하니까 이거는 누구의 법에 관한 문제다라고 한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너희 유대인들의 법에 관한 문제야 말하는 거 아니냐. 지금 로마 법으로 이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너희들 사정을 보니까 유대인들 간에 벌어진 논쟁이고 이거를 법정까지 끌고 올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고서 이 소송을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따르다니 하고 이거는 그야말로 바울이 한마디도 자기를 항변하지 않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자기를 대변해 줄 줄은 갈리오 총독이 중립의 입장에서 이거는 법정 소송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기각시킬 줄은 상상치도 못했던 기적이 벌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소스덴에 말하자면 소송을 걸었던 주동자를 그때 따라왔던 고린도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고린도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아니 시끄러워서 우리가 따라와 보니까 결국에는 갈리오 총독 말대로 바울이 무슨 정치범은 아닌데 저것이 우리를 선동했네? 우리는 선동됐네? 라고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송에 이기지도 못할 것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패소를 당해? 게다가 하나님 이름을 법정에서 함부로 네가 말을 해?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나가기도 전에 갈리오 총독이 이제 다 나가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다 나가야 되는 순간에 갑자기 이 양반들이 소스데네를 주먹으로 치고 몽둥이 때렸던 거예요. 그거를 보는 바울은 마음이 어땠겠냐. 이 과정을 보면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성경에 소스데네가 이렇게 바울을 핍박을 조직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소스데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도시라고요? 고린도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하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보낼 때 첫 번째 줄에 소스데네를 언급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의 대적자요, 복음의 해방꾼이다 라고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 된 소스데네가 나와 함께 문안합니다. 이런 반찬이 어디 있냐고요. 소스데네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하다가 동역자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는데
엄청난 드라마는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추측은 해봅니다. 소스테네가 실제로 자기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늘 바울을 어떻게라도 내가 잡아야겠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저거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유대인들을 대변을 해서 소송을 걸다가 흠씬 맞고 보니까 자기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마음이 아파 보니까 누구의 입장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렇게 고생스러운 바울,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까?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내가 집요하게 1년 반 동안 괴롭혔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저 예수가 왜 고난받았을까?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다시 따져보죠. 나를 힘들게 할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 백성이 이 고린도 도시에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설마 저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리 라고 했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지지난주에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저렇게 집요한 악랄했던 사악한 소스테네가 나의 동역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바울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확연하게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냐고요? 우리의 삶, 우리도 살아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랬더만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죠? 그럼 도대체 뭐냐고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고. 우리 실제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가 문제냐고요. 근데 우리가 즉시 내가 고생스러울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정말 저 사람 나를 대적하는가?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해롭게 할 수 있었던가?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해서 내 인생을 파멸시켰던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저 어렸을 때 그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참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산을 밤중에 넘어오는데 정말 산적을 만나가지고 밤새 막 씨름하고 막 서로 엄청 많이 싸웠대. 근데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의 그 사람도 막 피투성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결국에는 힘이 세가지고 그 사람을 나무에 꽁꽁 묶어 와가지고 산에서 겨우 살아서 내려왔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에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놈을 내가 묶어놨으니까 가서 혼내주자 하고서 올라갔거든. 올라가는데 거기 누가 묶여 있었어요? 아무도 이야기 모르나 봐. 그러세요? 저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쌀이 몽땅한 빗자루가 묶여 있더라고. 들어본 것 같습니까? 아이고, 우리 하이파이브 해야 돼. 아이고, 우리 세대가 너무 바싹 늙은 세대인가 봐. 맞아, 도해진 사람은,
아이고, 이 시골 완전히 우리 산골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 말하자면, 헛개비랑 싸운 거죠.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살면서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내어주다 보니까 저 사람 날 힘들게 하네? 저 사람 날 이렇게 괴롭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이렇게 지레 내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저 사람이 나를 궁극적으로 해롭게 하려고, 나를 정말 괴롭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키워가게 하는 좋은 가이드인가 봐.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은 내게 채워주고, 내가 지금 게으름을 피고 있다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도움인가 봐.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나를 붙였는가 봐.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자고. 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멀리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길게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면 말씀 그대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어떤 누구도 나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든든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참 맞구나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고, 그 약속이 실제 삶에서 축복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짧고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나름이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여도 크게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는가 푸념하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함께하마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의 대적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괴롭혔던 소스데네조차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연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미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긴 안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따뜻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헤아리며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적은 예물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